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와 신앙교육,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이야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항상 하는 실수는 저의 삶 속에서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많은 부모님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의 이름으로 할 때는요, 매우 단적으로 그 여러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한 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뭘 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눈에 보이는 성경 암송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시간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결과로서 확인 가능한 것들을 합니다. 예배에 주일만 참석했다면 3일 밤, 수요일 밤 저녁 예배도 나가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것,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일이 어긋날 때는요, 밸런스를 잃어버릴 때 거기로부터 문제가 출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 다양한 그 요일의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잃기 시작하는 어떠한 그 출발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활동하는 것 자체만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암송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고요. 예배 참여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눠지는 것이냐고요? 어찌 보면요, 먼저 해야 될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사소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히든 커리큘럼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트리비움의 역량,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정보를 나의 기존 지식과 연결짓고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질을 높여가는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트리비움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먼저 요구합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건 중요한 거죠. 죄 용서받음. 기도하고 용서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혹시 막힌 것이 있다면 풀고 와라. 막힌 관계가 있으면 풀고 와라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우리 아이의 초기값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현재 제가 자라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성경을 지금 읽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런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지만 좋은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그들과 함께 대화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일주일에 예배, 주일 예배만 때로는 참여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저는 성경 읽는 양이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선택들, 눈에 보이는 그 선택들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20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어떠한 그 의무로서 아이들이 영향력을 미칠 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냐? 관을 세워가고 그리고 트리비움의 역량 세워가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내용을 아이들한테 주입해 놓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역량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세워줄 때가 됐다. 이때는 언제냐고요? 어느 정도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원소스들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화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아예 많은 동기부여 과정을 통해서요, 제가 속해 있는 성남 지역에 12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성남 노회가 있습니다. 그 성남 노회 안에 처음에는 성남 노회 안에 여전도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성남 신학교가 있었는데 여자 신학교였어요. 그것이 성남 신학교인데 성경신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2년 과정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커리큘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선지서, 구약개론, 열왕기상하, 모세오경, 에스겔, 바울서신, 다니엘서, 옥중서신, 신약개론, 예레미야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4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호화를 이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어른들이 어찌 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는 만큼만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했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집어넣는 그러한 활동이든 아니면 모든 수용과 그룹 논리와 표현의 과정 속에서 목표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책을 읽는 게 아니야.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는 거야. 애들이 글을 쓸 때도 니네들은 글을 쓰는 게 아니야.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거야. 암송을 할 때도 니네는 암송하는 게 아니야.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가는 거야. 여러분, 실제 저의 최고의 목표치는 그거였어요. 물론 밑바닥에는 가치관과 신앙, 세계관을 세워나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죠. 그걸 전제로 그 위에 트리비움의 역량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자기 주도적인 어떠한 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기보다도,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기보다도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요약을 시켰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읽고 이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읽고 핵심 키워드 찾고 요약하고 감상문 쓰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에베소서를 요약을 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요약했는데 너무 요약을 잘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에베소서의 어떠한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의 어떠한 그 뉘앙스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 그냥 읽고 나서 요약한 그 요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 감상문으로 삶에 연결시키는데, 때로는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란 만큼 성경이 눈에 보이고 생각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오면요, 지금 이런 영상에서야 제가 다 말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캠프를 오거나 독서스쿨 오거나 빌드스쿨 오거나 할 때 교사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사의 말을 줄여라. 아이들에게 읽게 해라. 아이들에게 생각한 걸 쓰게 해라. 아이들에게 말하게 해라. 그리고 교사는 거기에 대해 코멘트해라. 아이들이 혹시 잘못된, 정말로 눈에 띄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졌다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지침, 그리고 지도하는 차원의 말을 해라. 교회에서 설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한국교회를 세운 것도 설교고요. 저는 한국교회를, 이 표현은 좀 너무 과하지만, 죽이는 것도 설교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것이라는 것은 설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을 신앙의 유일한 어떠한 수용의 통로로 가진 그런 신앙인을 양산해낸다면 그 설교는 그 사람을 세우는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두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됐는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가 됐다. 그러면 비정상이잖아요. 발육이 안 된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신학교를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매주 화요일 날만 이렇게 가서 강의를 듣고 오겠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게 한 학기에 뭐 한 14번 정도, 14일 정도 가나, 막 14주 정도 가나 그럴 거예요. 20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호화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틈에 중학생이 와서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죠. 장 목사, 호화 때문에 부담돼 죽겠어. 제일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더 해와야 되겠고 다른 어른들보다 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되는 아이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잘 가르쳐 주셨고요. 한 학기가 지나면 낸 그러한 등록금 전액 20만 원을 다시 돌려줬어요. 이거는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출석하면요, 모든 분들에게 노회에서 다 등록금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불해 줬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 다이제스트 책을 읽히지 말아라, 요약본 책을 읽히지 말아라. 저는 제 자녀를 그렇게 안 꼈습니다. 저는요 만화 요약본 책도 많이 읽혔고요. 예를 들어 고전으로 된 만화, 고전 만화 있죠? 고전 원본을 읽히는 게 아니라 고전 요약본을 읽혔고요. 그리고 만화책을 읽혔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자란 트리비움의 역량만큼 소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읽을 때는 사고력 중심이기보다는요 정보를 모으는 그 도구로서 만화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요약하게 했고요. 키워드를 찾게 했고요. 여러분, 그것이 쌓여가면서 아이들에게는 만화지만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점점 데이터가 쌓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잖아요.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면 이제는 교재를 바꿔도 됩니다. 어려운 교재를 아이들에게 주어도 아이들이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듣는 거는 그래머 로직 레토릭 속에서 그래머, 어떤 그 수용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비중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글도 적고 요약도 하지만 이때 요약은 잘 정리가 안 된 요약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화요일날 하루 종일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수요일날 하루 종일은 도서관에 가서 그날 있었던 걸 컴퓨터에다가 다시 요약하게 하고요,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이틀 온전히 신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 좋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오늘은 제가 뭐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너무 지금 정지화면만 많이 있어서 화면의 이동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바느질하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교육하는 게 눈에 뻔하거든요. 그냥 성경 읽기, 기도, 성경 암송, 그 다음에 큐티, 그 다음에 예배 참석, 요 활동들이 가장 큰 활동들이에요. 이걸 함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난 신앙교육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어휘로부터 출발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신앙교육을 위해서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라.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키워드로부터 출발을 해라. 매일 그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가정예배 안에 담겨야 되는 신앙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을 풀어내는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라. 그리고 아이들의 트리비움의 역량이 빠르게 자란다면, 지금 제가 하는 그 과정은 목표 자체가 트리비움이었기 때문에 트리비움의 역량이 잘 자랐고요, 감사하게도 가치관도 잘 자랐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신학교 수준의 그러한 책들, 교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신앙교육의 어찌 보면 마지막 프로젝트,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2023년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자녀를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학교를 보냈을 때도 제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정도만큼만 신앙의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가진 신앙관, 가치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을 중심으로 제 자녀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저와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자녀와 목회자의 아내는 평생토록 목사인 아빠와 목사인 남편의 설교만 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은 최고의 장점이면서 최고의 단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아에게는 만 20살이 되는 2023년 1월, 얘는 1월 11일이 생일이라서 그냥 1월이 되면 바로 한 살을 먹습니다. 진짜 생일, 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내년 한 해만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도서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요. 이제는 다른 목회자 교회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빠에게 받지 못했던 영향을 받아나갈 수 있는, 아빠에게 부족했던 그 결여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또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지 못했던 그런 교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때는 진정한 성인으로서 물론 그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젠 아빠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또 다른 스승에게 그 배움의 과정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읽기, 그리고 암송, 그리고 큐티, 예배 참여, 기도,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능한 만큼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많이 하지 못했고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내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 라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신앙적인 소통을 갖는 기회들을 자주 갖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상 속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6개월 읽히고 나서 내 아이의 신앙이 부쩍 자라기를 바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아이들에게 하게 되는 가정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큐티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소통을 통해 관을 세워나가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진행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준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해 나간다는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질 높은 그런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요. 질 높은 배움의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 절차, 과정의 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각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으면요 다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의 이야기는 제 자녀에게 하는 것은 모델이 아니라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러분 스스로 요약이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글로 요약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지침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